자, 오늘은 정료주일이고 고난주일입니다. 정료주일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군중들이 정료나무 가지를 흔들고 환영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죠. 혹은 호산나 주일이라고도 부르기도 하는데, 이것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환영할 때 호산나 호산나 외치며 주님을 환영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무리들의 열렬한 함성과 기대 속에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무리들의 반응과는 달리 예수님은 당신이 장차 감당해야 될 사명 때문에 마음이 무척 무거웠을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앞에 한번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2절에서 34절. 마가복음 10장 32절에서 34절 제가 봉독합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분위기를 그대로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이미 예수님은 다 아시고 계셨습니다. 당신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어떤 일을 당하실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그를 이미 죽이기로 결의하였고 로마 군병에게 넘겨 능욕하고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모습은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주중에 기도하시는데 그때 그대로 예수님의 마음이 드러납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그리고 이렇게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주님이 당하실 능력과 모욕, 수치심과 고통을 생각할 때 주님은 고민하여 죽을 지경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은 이 잔을 또 이 길을 피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주님께서 이 길을 가야 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고 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고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이 주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 건너편에 있는 감람산 인근 겟세마네 동산이죠. 거기에 벳바게와 베다니에 도착했을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제 인근 맞은편 마을로 보내시면서 그곳에 가면은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가 메어져 있을 것이다. 가서 끌고 와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그것을 끌고 가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참 이해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말씀에 순종해서 직접 진짜 그 마을에 가보니까 나귀 새끼가 문 앞에 메어져 있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대로 나귀 새끼를 풀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아니 왜 남의 나귀를 그렇게 허락 없이 푸느냐 물었겠죠. 그때 제자들이 뭐라고 말씀했을까요? 주가 쓰시겠다 하셨습니다. 주님이 쓰시겠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나귀 주인이 제자들의 말을 듣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풀어서 가져가라는 거예요. 왜 그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는지 성경에서 다른 설명이 없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그 설명이 없어요. 이 사람이 누구인지 주님과 어떤 관계인지. 중요한 것은 나귀의 주인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소개되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주가 쓰시겠다 하는 말씀을 듣고 즉시 순종했어요.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세리 마태 역시 그들이 있는 자리에서 열심히 자신의 일을 하고 있었을 때 주님께서 그들을 부르시고 주가 쓰시겠다 부르심 앞에 즉시 순종하여서 자신들의 삶을 드렸습니다. 이 믿음의 사람들은요 한결같이 공통점이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주님의 음성이 마음속에 들릴 때에 즉시 순종했어요. 고민하지 않고 순종했어요. 예수님의 죽음을 앞두고 어떤 여인은요 자신의 소중한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주님의 발에 아낌없이 부어드렸습니다. 그녀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자세히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녀가 누구인지 어디에 사는지 설명하지 않아요. 근데 분명한 것은 성령께서 그녀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고 그녀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녀라고 왜 그것이 아깝지 않겠습니까? 피 같은 돈으로 마련한 향유 값입니다. 이 향유는 성경에 보면은 당시 이제 그 데나리온 사용되는 화폐로 환전하면은 화폐로 이렇게 가치를 따지면은 300데나리온이에요. 300데나리온은 한 데나리온이 성인 하루 품삯이잖아요. 일당이에요. 그래서 300데나리온은 안식일을 52주 빼면은 거의 1년 연봉입니다. 1년 연봉이 얼마예요? 우리나라 돈으로 단순하게 쳐도 한 3천만 원 되는 돈이잖아요. 이 돈을 가지고 왜 그녀가 고민하지 않았겠습니까? 향유를 깨뜨려 주님께 부어드렸을 때에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혹시 수군거리지 않을까? 당연히 그러겠죠. 야, 저렇게 값비싼 향유를 저렇게 한 번에 깨가지고 저렇게 낭비할 수 있어? 저것을 좀 거룩한 곳에 좀 더 귀한 곳에 쓰면 얼마나 좋겠어? 그런 얘기를 들을 것을 아마 그녀도 예감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사람들의 판단이나 시선보다 주님께서 쓰시겠다 하는 그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나귀 주인 역시 마찬가지예요. 당시 나귀는요, 개인의 재산 목록에도 들어갈 정도로 사실은 가치가 있는 짐승입니다. 대략 계산해 보니까 제가 이렇게 쭉 찾아보니까 나귀 새끼 한 마리가 한 30에서 60데나리온 정도 된다고 해요. 우리 가치로 따져보면은 보통 큰 거 말고 오토바이 한 대 정도의 가치가 있다고 계산이 됩니다. 자, 그럼에도 나귀 주인은 주가 쓰시겠다 하는 주님의 말씀에 더 고민하지 않고 즉각 순종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런 순종의 모습이에요. 믿음은 여러분 말이 필요 없는 거예요. 믿음은 무엇으로 드러납니까? 믿음은 순종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바로미터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르고 주님께 환호를 보내고 있지만은 주가 쓰시겠다는 주님의 부르면은 망설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망설이죠. 고민하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의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음으로 눈여겨볼 것은요, 나귀 새끼의 모습입니다. 자, 2절 한번 합독합시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아멘. 자, 이 나귀 새끼를 보면요, 이 나귀 새끼는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아직 길들여지지 않은 나귀 새끼라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나귀를 타거나 혹은 나귀에 물건을 싣거나 하면요, 먼저 훈련을 시켜야 됩니다. 그 짐승이기 때문에 훈련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고삐도 채우고 목줄도 채우고 또 안장을 달기도 하죠. 그런데 나귀 새끼는 아직 그런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이 쓰시겠다고 부르시니까 이 나귀가 말귀를 알아먹고 순종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순종이 무엇인지 주님은 나귀의 이 말 못하는 나귀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구약에서도 여러분 발람의 나귀를 통해서 나귀가 말귀를 알아먹어요. 그리고 또 여러분 벳세메스로 올라가는 그 사무엘의 그 말씀을 보면 소도요 하나님의 그 뜻을 분별하고 순종하는 모습을 통해 볼 수가 있어요. 짐승들도 성령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시고 말씀을 하실 때 내가 좀 더 준비되면 하겠습니다. 실력이 갖춰지면 순종하겠습니다. 환경이 좀 되면은 좀 여유가 있으면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그러나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요, 준비가 끝난 뒤의 선택이 아니라 부르심 앞에서 결단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나귀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순종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지만은 주님이 원하시면은 주님, 아멘,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연약해요. 주님 오실 때까지 부족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순종하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나귀 새끼는요, 여기 보니까 사람을 태워본 적이 없을 정도로 아직은 작은 어린 나귀예요. 예수님께서 어미 나귀도 있었거든요. 이 나귀 어미도 있었는데 어린 나귀를 선택하였습니다. 예수님을 태우기에는, 또 사람을 태우기에는 아직 힘이 연약합니다. 그런데 새끼 나귀는요, 주님이 타시겠다고 하시자 자신의 등을 기꺼이 주님께 내어드렸습니다.
그건 성령의 역사고 주님의 은혜라고 할 수 있죠. 나아기는 자신의 힘이 부족하다 하여서 주님의 말씀을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자주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아직 부족합니다. 저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감당하기엔 힘이 약합니다. 다 알아요. 주님도 아십니다. 우리 약한지 아셔요. 우리가 부족한지 아셔요. 우리 중에 내 힘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죠.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 앞에서 능력이 많고 적음이 기준이 아닙니다. 부르심이 기준이에요. 주님께서 누구를 부르셨는가? 새끼 나기 상태는요, 연약했죠. 어린 새끼예요. 그러나 결정적인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께서 쓰시겠다. 주님께서 타시겠다. 순종은 내 상태를 기준으로 결정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결정하는 것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내가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부르셨으면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능력도 늘 주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의 부르심을 생각할 때 저는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부르셨다면요, 항상 주님은 함께 하세요. 주님이 제자들을 보내실 때에 너희들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마라. 지팡이 하나 외에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마라. 먹을 것도 가지고 가지 말고 입을 옷도 가지고 가지 말아라. 그냥 가라. 왜 그러셨어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임을 주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가니까 제자들이 귀신도 쫓아내고 병자들도 고치고 주의 말씀을 선포했잖아요. 제자들이 한 것이겠습니까? 주님이 하신 것이죠. 주님이 함께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왜 예수님은 하고 많은 짐승 중에서 나귀 새끼를 타셨을까? 사실 주님의 공생의 기간 중에 단 한 번도 예수님이 무엇을 타신 적이 없어요. 혹시 여러분 예수님이 뭘 타신 것 혹시 기억나는 게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타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은 항상 걸어 다녔습니다. 심지어 주님은요, 물 위에도 걸어 다녔어요. 물 위도 걸어 다녔잖아요. 그런데 왜 주님은 나귀 새끼를 타셨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을 때 그가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물었죠.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입니까? 여러분,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을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 때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이 누구에게 임하든지 비둘기같이 임하든지 그가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라는 것을 들었잖아요. 알고 있어요, 세례 요한은.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메시아가 오시면 이런 일을 할 것이다 기대를 했는데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니까 자기 생각한 거하고 좀 틀려요.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오실 그이가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맞습니까? 라고 물어봤죠. 이때 주님께서 세례 요한이 보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자,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한 그 내용을 그대로 반영했거든요.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듣고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을 했어요. 그 메시아가 오시면은 이런 일들을 행하실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죠. 그럼 예수님께서는 그 메시아의 예언을 지금 예로 들면서 내가 지금 너희에게 행했던 일들을 보면은 내가 누구인지 너희들은 분명히 알 것이다. 그걸 그대로 가서 요한에게 전해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스가랴 선지자는 이사야보다 더 분명한 메시아의 예언을 했어요. 이사야는 여기 보면은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 나병 환자, 죽은 자를 살리시며 이런 일들을 했어요. 그런데 이 스가랴 선지자는 특이한 예언을 했어요. 메시아가 오면은 이런 모습을 하고 있을 것이다.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는데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구체적으로 메시아가 오시면 이런 특별한 모습이 보일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했어요. 예루살렘에 내 왕이 임하시는데 그는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여러분, 한번 이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모습이 어떻겠어요? 막 위엄이 있고 막 멋지겠어요? 어떻겠어요? 좀 우스꽝스럽지 않겠어요? 이 나귀 새끼를 탄 예수님,
또 그리고 그 예수님이 타고 있는 그 예수님을 등에 태우고 나귀가 그 정말 낑낑거리면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어른을 태우는데 그 모습이 정말로 좀 이게 좀 보기에 자연스럽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오시는 그분이 바로 너희들이 기다리는 메시아. 그 메시아는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메시아하고 그리스도가 같은 말이에요. 메시아다,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특별한 표적이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왕들은 자기 왕궁에 입성할 때,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이렇게 입성할 때 어때요? 화려한 말들, 백마, 흑마, 그리고 황금마차를 타고 입성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메시아이시고 그리스도이신 이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그것이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 애언하신 그리스도라는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자,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것은 나는 너희가 그토록 기다리는 메시아다, 그리스도라는 이 선포이고 퍼포먼스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은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게 하였을까? 조금 더 이렇게 분명한 어떤 그 표적을 보여주시려면 독수리 타고 들어오면은 신기하겠잖아요. 독수리 타고 하늘에서 확 해가지고 예루살렘에 타고 오면은 분명히 드러나겠잖아요. 그런데 나귀 새끼를 타셨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기대하고 환호하는 것처럼 멋진 말이나 아니면 황금마차, 공중을 나는 독수리를 타고 오면은 더 멋지고 폼이 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주님과는 맞지 않아요. 주님의 성품과는 맞지가 않아요. 주님이 나귀 새끼를 타신 이유는 바로 주님의 성품이 겸손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스가랴가 예언했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하면요.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여러분, 주님은 왕은 왕으로 오시는데 어떤 왕으로 오셨어요? 겸손의 왕으로, 겸손의 왕.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나 제자들이 기대하는 것과는 정반대의 모습입니다.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지금 올라가는 그 현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어요? 제자들끼리 서로 누가 높은가?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것은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뭔가 일어날 것 같다. 드디어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하나님 나라를 지금 세우시려고 하는 분위기를 느낀 거예요. 그래서 서로 높은 자리에 올려고 제자들끼리 다툼이 있었어요. 이런 그들에게 나귀 새끼를 타신 주님의 모습은 의아하고 한편으로 충격적인 그런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이건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있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들이 원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힘과 권세를 상징하는 화려한 말이나 세상 왕들이 타는 황금마차를 타는 그런 왕의 모습, 통치자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너무도 초라한 나귀 새끼를 지금 타고 오는 거예요. 타고 가시는지 나귀를 끌고 가시는지 분별이 되지 않는 그런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나라는 힘으로 정복하는 나라가 아니라 겸손과 섬김으로 세워지는 평강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주님이 타신 나귀 새끼는 주님이 어떤 왕으로 오셨는지,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그리고 주님이 세우실 나라는 어떤 나라인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낮은 자가 높은 나라예요. 여러분, 자꾸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생각할 때 오해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낮은 자리에서 겸손하게 섬김의 삶을 살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이 높은 자리, 아주 금 면류관을 씌워주고 아주 금 보좌에, 황금 보좌에 앉혀주실 것이다. 우리는 좀 참자. 이를 막 뿌득뿌득 갈고 참자. 그러면은 천국 가서 높은 자리에 앉혀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왕국과 이렇게 비교하기 때문에, 그런 왕국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생긴 오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 나라는 피라미드 구조죠. 그래서 이 피라미드처럼 생겨가지고 가장 높은 사람은 어디에 있는 사람이에요? 제일 꼭대기에 있는 사람. 대통령제 하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대통령이죠. 제일 꼭대기에 있잖아요. 장관도 임명하고 다 임명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요, 제일 바닥에 있는 사람이 제일 높은 사람이에요. 천국은 그런 나라예요. 그래서 천국이에요.
여러분 가정을 비유로 들면은 가정에서 제일 높고 또 나이에 따라서 그 순서를 결정할 때 아버지가 제일 높고 제일 늦게 태어난 막내가 제일 꼴빨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막 권위를 세우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천국과 같은 가정은요, 제일 나이가 어린 자녀가 가장 소중하게 여김을 받는 그런 가정입니다. 또요, 가정에 혹시 몸이 아프고 장애가 있는 그런 이 자녀가 있다면 더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아야 하는 그런 가정이죠. 여러분 교회 역시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목사가 제일 높고 장로 권사가 그 다음이고 또 헌금 제일 많이 한 사람이 가장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도 아니고 또 행복할 수도 없어요. 평강이 있을 수도 없습니다. 가장 가난하고 약한 사람이 성도들에게 많은 돌봄과 사랑을 받아야 그 하나님의 교회이고 천국의 모델로서의 교인이에요. 내가 천국 백성이라고 한다면 이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섬길 수 있어야 돼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누가 교회에서 가장 높은 사람인가요? 누가 교회에서 가장 높은 사람인가? 누가요? 하나님이요? 주님은 가장 낮은 곳에 있다니까. 가장 낮은 곳에. 주님은 죽기까지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려놓았잖아요. 가장 낮은 곳에서 머무는 사람. 가장 낮은 곳에서 봉사하는 사람. 이게 좀 딜레마예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우리 교회에서 가장 낮은 곳에서 봉사하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냥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날마다 매주마다 화장실 청소를 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저 사람은 화장실 청소 담당이구나, 제일 핫발이구나 이렇게 생각해 있어요.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 사람이 가장 존귀한 사람으로 여겨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가장 낮은 곳에서. 세상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업신여기고 폐마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 사람이 가장 존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아이는 역설적인 말이지만 교회에서 내가 인정받고 싶다 그러면요, 가장 낮은 곳에서 봉사하고 섬기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공생의 마지막 날 밤에 성만찬을 베푸시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었죠. 그것을 본 베드로가 깜짝 놀라면서 주님을 말렸어요. 주님께서 우리의 발을 씻으십니까? 내 발은 절대 씻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이? 주님이 우리 가운데 대장이신데, 주님이신데 지금 왜 내 발을 씻으려고 합니까? 내가 주님보다 한참 아래인데, 그 말이에요. 근데 주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발을 씻지 않으면은 너는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 여러분 이 말을 잘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내 발을 씻지 않으면 너는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나의 이런 행동을 네가 이해하지 못하고 너도 이런 삶을 살지 않는다면은 너는 천국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서 너의 발을 씻은 것처럼 너희도 이렇게 서로의 발을 씻어야 된다. 주님이 가시는 길은 우리에게 모델로서의 길을 가시는 거예요. 너희도 내가 지금 가는 길을 따라와야 된다. 내가 선생이 되어서 주와 너희의 발을 씻는 것을 보느냐? 이게 바로 너희가 가야 될 길이다. 이게 바로 천국 백성이 가야 될 길이다 하는 거예요. 천국은 가장 높은 사람이 가장 낮은 곳에서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면요, 천국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 자신을 부인하지 않으면 결코 주님을 따를 수가 없어요. 세상에 가지고 있는 가치관, 세상에 가지고 있는 가치, 이런 걸 가지고는 절대로 주님을 이해할 수도 없고 따를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주님의 이 모습을 통해서 그분의 겸손을 배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호산나 호산나 외치면서 주님을 환영했던 무리들의 길을 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호산나 호산나, 지금 이 예수님께 지금 우리를 당장 구원해 주셔서 외쳤던 그들은 결국 어떻게 되었어요? 며칠 못 가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앞장서고 말았어요. 왜? 자신이 원하는 길과 예수님이 가는 길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르면 고쳐가지고 예수님의 길을 따라야 되는데 기어코 예수님을 자기의 길로 끌어들이려다가 실패하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만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들의 모습이 나의 모습은 아닌가? 내가 주님을 통해서 얻으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주님이 가시는 길이 자신의 생각과 달랐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배신했어요.
그들은 메시아가 오시면 힘과 능력으로 자신들을 압제하는 약한 로마를 무너뜨리고 위대한 다윗 왕국을 세울 것으로 기대를 했습니다. 그때가 되면 자신들은 이 땅에서 그동안 이렇게 우리가 손해본 거 다 많이 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세상이 올 것이다 기대했습니다. 주님을 오해한 것이죠.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게 천국 백성의 기대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주님께 어떤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 주님께 무엇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주님은요, 이것을 위해서 골고다 십자가 위에까지 가가지고 자기 목숨을 가장 낮은 곳, 가장 저주받은 곳에 자기 자신을 내려놓았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주님을 가장 높은 곳에 올려주신 것입니다. 이것도 오해하지 마세요. 그 가장 낮은 자리에 내 목숨을, 내 삶을,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내려놓는 것, 그게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높고 귀하게 인정받는 모습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나귀 새끼를 타시고 그리고 골고다 십자가 위에 올라가시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걸어야 될 그 길이 무엇인가, 내가 배워야 될 그 주님의 그 겸손이 무엇인가를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국 그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살리셨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료주일과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주님의 겸손과 섬김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겸손히 주를 섬길 때 왜 괴로운 일이 없겠어요? 괴로운 일이 있겠죠.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시고 잘 감당하시게 할 것입니다. 이름 없는 나귀처럼 또 어린 나귀 새끼처럼 주님께 우리가 거룩하고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나라는 겸손한 사람이 높은 나라, 섬기는 사람이 들어가는 거룩하고 복된 나라입니다. 우리가 이 한 주간도 주님 말씀 붙들고 겸손히 주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